로마서 3장 1절부터 다 읽기가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오직 은혜뿐입니다. 로마서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로마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예. 주여. 자, 이번 주 가셔서 다시 한번 로마서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러 번 읽으세요. 로마서에 많은 은혜가 그렇게 있습니다. 꼭 로마서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을 폭로한 것이지요. 2장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또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는 이런 결론이지요. 그런데 3장에서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야,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래도 이방인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자신들이 이방인과 같은 죄인임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3장에서 아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유대인들의 특권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할례의 이로움이 무엇이냐? 이 모든 면에서 2절 말씀에 그러죠.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권, 또 할례 받음의 이로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문자답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보다 더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죄는 근본적으로 율법을 아느냐, 율법을 모르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또 이 죄는 율법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따지면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죄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근본, 본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부터 17절에서 모든 인간들의 죄인됨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12절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14절에는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15절에는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16절에 그들의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17절은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바울 사도의 이 말에 대해서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소리냐, 의인들이 참 많은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참 많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범접하기 어려울 만큼 의롭고 훌륭한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어째서 이렇게 단호하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바울 사도는 죄의 본성을 말해요. 그래서 18절에 그러지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은요,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무엇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죄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데서부터 봅니다. 여러분, 선악과 열매를 먹는 것이 온 인류의 온죄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 저기 사탕을 먹으면은 너 절대 안 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아빠 몰래 그 사탕을 훔쳐먹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아빠가 이 나쁜 놈,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럴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하면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였던 것이에요. 이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환경이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의심하는 생각을 심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하는 이런 유혹을 심었어요. 하와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전에는 별것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은직도 하고 치욕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와에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와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입니다. 아담의 마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내의 말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아 보이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서 일어났지만은 분명히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죄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것,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런 욕망, 이 모든 것들이 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야, 이것은 하지 말아라.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의 그런 말에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 아빠는 마음대로 하면서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대들기 시작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지요. 아무것도 못하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따지고 싸워도 호사입니다. 자녀들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독립을 선언해 버립니다. 여러분은 다르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똑같이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제게 이것도 좀 해주시고요, 저것도 좀 응답해 주세요, 좀 잘 살게 좀 해주세요, 좀 평안하 좀 해주세요, 내 사업이 팡팡 잘 나가게 좀 해주세요, 성공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을 아직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죄의 열매가 많은 사람이 있고 죄의 열매가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죄의 열매가 많은 사람은 흉악범이라고 이야기하고 죄의 열매가 조금 적은 사람은 의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상 빌딩에서 아래를 쳐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점으로 보입니다. 육상 빌딩에서 아래를 쳐다보면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구분할 수 있어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 그저 점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만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배척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결국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윤리적인 죄보다 더 큰 죄가 영적인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윤리적인 죄만 따져요. 교만이 가장 큰 죄입니다. 교양 있고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세리보다 더 죄인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엄청난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구원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지옥 갈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구원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이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예수 잘 믿는 고등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기의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거절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형리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살인을 했느냐? 내가 도적질을 했느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느라 고생한 죄밖에 없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학년 때요 술 취해서 이유 없이 저를 폭행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싸우면서 욕하고 손찌검만 했고요. 이래도 아버지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아버지는 기억나지 않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 이 아들은 무지하게 아버지한테 얻어 터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엄청난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제게 소원은 하나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수고했다 내 종아. 이 말을 듣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감사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정말 지옥에 갈 죄인임을 언제 아셨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모든 생활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우며 사랑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을 뜨셔야 합니다. 지옥에 갈 죄인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살 것이요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희소식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지식인이나 야만인 모두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의인이 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지옥 갈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23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도달하지 못한다, 미치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고 오늘 바울은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24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망한 죄인인데 이제 드디어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21절에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나타났다 이 말의 의미는 장막 끝에 햇빛을 의미합니다. 소나기 후에 무지개를 의미합니다. 어둠 후에 일출을 뜻합니다. 이처럼 죄로 어두워진 세상 한복판에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깨달을수록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발견할 뿐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인간의 죄성을 지적합니다. 너는 지옥 갈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죄인이야. 끊임없이 죄를 지적해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은 그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마치 병원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와 같아요. 엑스레이는 우리의 몸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정확하게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치료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압축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해 줍니다.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구속의 은혜, 구속이라는 말은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단어였어요. 로마에는 노예들이 로마 인구보다도 더 많다고 그렇잖아요. 노예를 전쟁터에서 잡아옵니다. 그런데 마음씨 좋은 어떤 주인이 돈 많은 사람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노예 증서를 불러 태워버리고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라고 풀어주는 것을 구속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 노예 시장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인만이 베풀 수 있는 은혜입니다. 또 25절에서는 하목제물의 은혜를 주셨다고 설명합니다. 여기 하목제물은 다른 곳에서는 속죄제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대 은혜가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는 오직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은혜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값을 계산해버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미 계산이 끝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인간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신분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의 선행이나 업적, 공로나 수행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종교는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요, 하루에 5번씩 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행 중에서도 기도 시간이 되면은 꼬박꼬박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후로 선택하는 것이 알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알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무엇이냐? 그것은 자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 테러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야만이 알라의 마음을 얻어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불공을 쌓아야만이 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일반 종교는 선행이나 공로 업적을 요구합니다. 이에 반해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은 행하셨다.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행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죄 행위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다 행하신 것입니다. 계산을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계좌로, 그분의 의로움이 이체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칭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쉐서 주소서. 이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신분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중국의 한자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실감나게 풀어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자들을 풀이해 보면요, 많은 한자어가 성경에서 나온 그런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딱 맞는 것이 오를 의자입니다. 앞에 보십시오. 저 오를 의자는 양자에다가 나자, 양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오를 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 덕분에 의인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로마서 3장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죄값을 다 계산하고 끝냈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자신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자신의 의를, 자신의 행위를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그 형상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을 자리에서, 내가 지옥의 자리에서 살림을 받았다면 내가 평생토록 마음의 은혜를 새기면서 살아야 가지 않겠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의 감동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 구속의 은총에 붙잡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